우리 앞서 인사했듯이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인사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결산,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서 많았기 때문에 또 좀 생각했던 기대치만큼의 결산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왕목 화평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감을 보게 됩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 있었는데 벌써 다시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주가 참 의미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물론 성탄절이기도 했고 또한 참상축제도 있었고 또 세례시 여러 귀한 자리가 있었지만 제가 2019년 12월 21일 날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또 택해 주셔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 우리 공동체에 선교지에 있다가 오게 되었는데 4년이 끝나고 5년 차를 맞이하는 첫 주였어요. 벌써 5년 차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엊그제 초보티가 펄펄 나는 모습이었는데 아직까지 초보티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로 정말 목회가 평안하게 또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정말 쏜살같이 빨리 흘러감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제자반에서 공유했던 영상인데 참 이렇게 짤막한 영상이지만 우리의 인생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잠깐 이 영상 1분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저도 성도들의 다양한 분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기들을 함께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한다고 연락드리고 또한 강단에 올라와서 또 기도도 해주고 또 유아 세례도 베풀고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들이 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돌잔치 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학교를 입학하면서 또 축하해주고 이번 성탄 전야축제 때 우리 아이들부터 청소년 또 청년대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리 연령대 아이들을 보았는데 어느 순간 훌쩍 커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이제 수험생으로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청년부 생활을 하다가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어느 순간 청첩장을 들고 와요. 목사님 이제 결혼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청첩장을 들고 오는 한 커플을 2시 15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또 어느 순간 보면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 아기 소리가 들렸는데 아기가 또 태어나서 또 축복해주고 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또 직분자로 세워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몸이 연약한 가운데서 또 병원에 가서 기도해 줄 때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시니어 공동체 모임에서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들 정말 태어난 아이부터 모든 시니어 이르기까지 또 사실은 장래까지 또 목사가 그 생애 주기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희노애락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큰 특권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 다양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나면서 인생이 뭔가 우리가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앞으로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짧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간을 절약해서 잘 써라 이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우리가 아는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 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어진 모든 기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기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끼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구입하다, 지불하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는 점유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차지하라라는 의미죠. 무슨 말입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지 마.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는 더 중요한 세상적인 일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으므로 세월을 아끼는 모습,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를 가지라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비관적입니다. 그런 세상 안에서 살고 있으면 넉넉고 있게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넉넉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인생의 기회, 삶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허망하구나, 쓸데가 없구나,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나의 모든 삶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 후회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 때가 오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내년 한 해도 정말 후회함 없이 살아가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월을 아끼는 법, 하나님이 주신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잡고 그 기회를 차지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는 법을 알려주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뭐라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자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일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자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내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세우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모두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취사 선택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뜻하신 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시간의 공간의 제약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시간을 창조한 자가 아니라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날들 얼마나 남아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 나이 또래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더 젊으면 좋겠지만 몸 관리를 잘 못한지라 제 나이 또래에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앞으로 살아갈 날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전에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봄에 그리고 가을에도 이번 시니어 공동체가 함께 야유회를 갔었습니다. 특별히 봄에는 한 해 동안 나누었던 철로역정 말씀을 한번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보고자 필그림 하우스,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관광버스 2대를 빌려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정말 그 철로역정의 과정을 밟으면서 은혜를 정말 많이 누렸고, 또 같이 마지막 시간에는 단체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 단체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서 다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두 분이나 안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을 벌써 떠나신 거예요. 7,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같이 걸으면서 철로역정의 자리에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분들이고 그 먼 데까지 함께 갔던 분들인데 건강이 악화되고 갑작스러운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곁을 떠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인생길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구나. 여러분, 짧디 짧은 인생, 우리가 의미 있고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후회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 때 시상을 하겠지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에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한번 강조도 하고 성구영신 예배 때 시상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성탄절날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집계한 바로는 약 한 70명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번에 성경 일독을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 일독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을 한 번에 읽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온 성도들이 이렇게 힘을 쓰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따가 저녁에 시상하고 또 선물도 나눠드릴 텐데 우리 성경 일독하신 분들은 또 이번에 대상자에 들어가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좀 목표를 세우고 내가 꼭 성경 일독하리라 라는 다짐을 가지고 꼭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성구영신 예배 한 해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달픈 인생길 속에서 해답을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뭐 교회가 돈이 많아서 선물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격은 쌉니다. 하지만 너무나 귀한 하나님 말씀이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모교회에서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을 계신 도남동에 있는 교회에서 송구영신 때마다 개인 말씀 카드를 주셨거든요. 개인 말씀 카드를. 그래서 이 말씀 카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한 해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성경책 책갈피로 쓰면서도 동시에 그 말씀을 항상 외우고 또한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근본에 좀 알아보다가 좋은 또 그 도구를 말씀 카드를 확인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나오시는 분들만 줄 겁니다. 안 나오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없습니다. 나중에 달라고 하면 안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와서 우리는 어린 아이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각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500종류더라고요. 500종류. 500구절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카드로 만든 것을 구입을 해서 총 2세트를 준비했습니다. 1000명에게 나눠드리려고. 그 이상도 물론 더 풍성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받아들고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고 또한 말씀이 중심된 삶,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잡으려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고 기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 후회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삥 돌아오지 않고 제대로 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법은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 두 번째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우리 아기가 나갔는데 아기 내보내지 마세요. 같이 여기서 예배 드려주셔도 됩니다. 아기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도전과 속임이 가득한 곳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거나 지각 없는 사람처럼 방탕한 습관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술에 취해서 술로 가득 차 있으면 술의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술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절제가 사라지고 무질서하고 방탕하고 부족함이 생기지만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다릅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새벽기도 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나눈 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귀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 이 절제는 정욕과 탐심을 죽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절제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뒤에 구절을 보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절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자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속에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름답게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자리가 어디 있는 자리입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면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 역동성 있게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성령 충만함을 가진 자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육자들이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2부와 3부 때는 없어요. 그래서 1부 때 대부분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도록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7시 55분에 딱 시작을 한다면 그 자리에 뒤에 앉아 있으라고. 안 늦은다고 혹은 뭐 다른 행정적인 일이라도 정말 안전을 위한 급한 일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일이 아닌 이상은 예배 시작할 때부터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교육자들만이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정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면 예배의 자리를 목숨과 같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2부 예배, 3부 예배는 몇 시 시작합니까? 바로 9시 55분, 그리고 11시 55분. 찬양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준비 찬양,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준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연습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배의 자리는 7시 55분부터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 찬양팀이 찬양할 때는 예배가 아니고 그 뒤로부터 제가 참회 기도를 할 때부터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렇지 못했다면 이 지나갔어요. 이 세부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2024년이 중요합니다. 정말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배는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중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새벽 예배, 수요 집회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리, 말씀 앞에 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나아가 토요일 날 같은 경우도 이제 휴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시간을 쓰리라.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준비하는 날이 주중부터 그리고 토요일 날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늦게까지 있는 거 빼고는 가급적이면 집에 들어가서 일찍 잡니다. 가장 좋은 컨디션 속에서 예배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한 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만큼은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시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정말 새해에는 더욱더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데 온 힘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성령 충만한 자의 아름다운 표징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자는 뭐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의 조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로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연말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주신 은혜를 한번 감사하면서 올 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안에서 같이 좀 나누었어요.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누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참 생각하지 못한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고, 또 교회 내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다가 올 한 해 또 다음 분에게 잘 넘겨주고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감사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에게 순서가 돌아왔을 때 어떤 감사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올 한 해 정말 우리 공동체가 정규 수련회도 그렇고 다양한 사역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5년 차 된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예뻐 보여서 감사하다고. 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우리 시니어이까지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다양한 성도님들 만나면 때로는 제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목회자이고 행복한 담임 목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자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또한 여러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기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마무리하는 2023년 12월 31일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감사, 성령 충만한 자가 가지는 모습이죠.
더 나아가 어떠한 모습이 나와야 합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관계에서 확인이 됩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존중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이죠. 트러블 메이커와 피스 메이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영입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의 띠로 하나 되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다면 서로가 당을 짓고 팔을 만드는 모습은 없습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아끼면서 다른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 말에 동조하는 사람만, 나를 따르는 사람만 챙겨주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만 친절히 대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가 지도자로 있다면 그건 불쌍한 공동체죠. 그 공동체는 너무나 불쌍한 공동체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섬기는 자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이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섬김과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존중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자, 서로에 대한 배려가 또한 섬김이 가득 넘쳐나는 삶을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합병 가족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욱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내 안에 성령님이 늘 머무시도록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때를 잘 포착해서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후회만 없이 살아가려면, 정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의 자리, 또 건강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으로 우리 내면을 채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도 눈을 가려버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걱정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은요, 무슨 휴대폰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충전하듯이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을 가져와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영역의 자리, 경제의 자리, 경제적인 자리, 직장의 자리, 여러 자녀 교육의 자리,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의 자리에서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서로 존중하며 복종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내 삶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세상 방식과 그 거짓된 가치관에 순응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세상을 거스르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며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복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올 한 해 돌이켜볼 때 감사하고 보람된 일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후회되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예상만큼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실망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보였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후회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무지함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한 해도 똑같은 잘못과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나아가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날마다 나를 길들여지도록 내어 맡기고 성령님께 내 자신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드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며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때를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올 한 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할렐루야. 2023년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물들어 정욕과 술 취함에 헤어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한 번뿐인 인생 세월을 아끼면서 매일 말씀 앞에 서면서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며 서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연약한 부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 위에 권세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우리 마음과 몸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부지하고 연약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권능이 없으면 설 수 없습니다. 병들고 나약한 우리를 이 시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놀라운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한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